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김희성 학생의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여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는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혜를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책으로 분류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모세오경하고 선지자들이 쓴 예언서 말씀을 제외한 모두 성문서로 얘기를 하는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중에 잠언인데요. 그러니까 성문서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쉽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문학 작품집으로 보시면 작품을 모아놨다. 근데 그냥 문학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주제로 모아놓은 그 모음집. 하나님 신앙의 주제로 일상의 모든 것들을 문학으로 표현한 게 이 성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성문서의 성은요 거룩할 성이 아닙니다. 이룰 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책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문서,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는 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그런데 잠언하고 이 전도서는 좀 약간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그 격언집, 모음집 같아요.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가 공자의 논어처럼 이렇게 살아야 지혜롭다. 이렇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일종의 삶의 격언이나 그런 것들을 잘 담아놓은 그런 인사이트나 통찰을 남겨놓은 책이 이런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책들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잠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지혜잖아요. 지혜의 문서, 지혜서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1장 20절을 보면요. 잠언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되게 좀 의인화시켜서 표현합니다. 잠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잠언 20장 20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21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오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꼭 살아있는 것 같네요. 길거리에서 막 지혜가 부르고 다니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오기 성중 그 소리를 발하고. 느낌이 오십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 없죠. 곳곳에 다 있습니다. 지혜는. 어디서나 지혜는 계속 들려오고 있고 그리고 지혜는 그만큼 우리 인생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합니다. 그래야 좀 이해가 되잖아요. 보이지 않는 실체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 마치 사람처럼 내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지혜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뭡니까? 우리 지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지혜가 왜 중요하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은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아, 난 지혜롭다. 남들한테 지혜롭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예. 지혜는요, 이 잠언과 전도서의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삶의 근본을 이야기합니다. 삶의 이치, 삶의 본질을 말할 때 지혜를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삶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예.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를 모르면 삶의 이치를 모르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 살잖아요. 근데 사람만 자꾸 삶의 의미나 목적이랄까 가치를 자꾸 생각해봐요. 내가 왜 살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자꾸 되묻잖아요. 예. 그게 다 지혜입니다. 그걸 통칭해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입혀서 그런데 아내가 좀 기분이 안 좋을 때 뭔가를 뭐 집에 막 어지러져 있거나 이걸 다 치우고 청소하고 막 설거지 다 깨끗하게 하면 지혜로운 거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지혜 아닙니까? 삶의 이치, 삶이 좀 더 행복해지려면. 예. 얘를 잘못 든 것 같아.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지혜는 정말 소중했으면 지혜자를 되게 우대하고 존중했잖아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스승이거든요. 배울 게 있는 사람,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을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크라테스 뭐 공자를 왜 존경했냐면 그들에게는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나라마다 혼란스러울 때마다 지혜자를 자꾸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 해요. 지혜로운 사람,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가 나가야 될지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을 찾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지혜로워지고 싶잖아요. 지혜에 대한 관심도 있고 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지혜롭게 되려고 합니다. 학교 다니고 책을 읽는 것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지혜로워지려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 교육이 좀 약간 지식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지혜를 배우기보다 지식을 많이 배우고 있지만 분명한 목적은요. 학교를 다니고 선생을 만나고 책을 읽는 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우리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옛날 또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더 지혜로워졌나요? 그때 사람하고 그때 살았던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 지혜로운가요? 어떠세요? 더 지혜로워진 것 같습니까? 더 똑똑해진 건 맞나요? 옛날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진 건 맞겠죠. 근데 마치 2000년 전 바울보다 우리가 믿음 좋다 이게 마치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분명히 세월이 흘러서 더 똑똑해진 것 같은데 지혜로워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옛날보다 우리가 더 지혜롭다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 보면 되게 유치하고 되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지혜로우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도 지혜를 찾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 예. 당시나 그래서 지금이나 지혜로운 사람 찾으려면 귀해요.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 잠깐 이야기했는데 교육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요. 지식도 많고 똑똑한데 그런 테크닉을 쫓지만 지식의 어떤 교육에 대한 근본, 교육의 본질을 쫓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스킬을 가르치고 테크닉을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할 뿐이지 전인격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덜 받게 됩니다. 죄송한데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예,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로서의 훈련을 받지만 점점점 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냐면 이 목회의 어떤 스킬, 실용적인 목회,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을 목회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되게 실감나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현상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건데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아니라고 하는데 어리석은 걸 좋아하고 거만한 걸 기뻐하고 미련하는 것들을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렸어요. 또 24절과 25절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지혜의 말씀을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외면한다는 거예요.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지혜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표현되어 있지만 왜 지혜를 거부할까요? 이 말씀을, 그 좋은 말씀을 왜 거부할까요? 사람들은 지혜가 중요한지 알잖아요. 지혜 있으면 좋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지혜를 또 내가 받고 막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거나 왜 그러진 않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혜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어도 아무 삶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지혜가 가장 소중하다,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삶의 우선순위가 지혜잖아요. 지혜를 얻는데 모든 것들을 기울일 겁니다. 근데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뭐 특별히 삶의 지장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만 있으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혜를 별로 그렇게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돈만 있으면 편하게 살고, 돈 있으면 얼마든지 친구들도 잘 만나고 사람들도 많아지는 것 같고, 돈이 많으면 명예도 생기고 권세도 있는 것 같으니까 솔직히 지혜보다 현실적으로는 돈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돈을 더 좋아합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진 않겠으나 내심 그냥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잘 살기 바라잖아요. 그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돈 잘 벌면서 잘 살기 바랍니다. 이 팍팍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그냥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잘 살면 그게 가장 좋지. 뭐 지혜는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뭐 크게 삶에 지장 없잖아 라고 무의식 쪽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이걸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고, 삶의 근본을 이해하면서 진짜 행복하게 산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근본, 삶의 이치라는 이 말을, 이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자꾸 산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제가 의식적으로 너무 이게 오래 앉아 있으면 이 공원 있어서 좀 걸으려고 되게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걷는데 요즘 그 어플에 그 앱테크라고 아세요? 1000보 걸으면 10원 들어가고 그런 거, 캐시워크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오로지 1000보를 채우면 100원 주니까 뭐 그만 쫓아서 100보 1000보 야 돈 10원 들어왔다, 100원 들어왔다, 그런 기쁨에 이렇게 걷는 거하고, 오직 돈이 목적인 사람하고 이 걸으면서 내 건강과 내 삶의 온기와 생명을 느끼면서 주위의 나무와 새들과 풀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살아있지, 내 생명력 있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과
산책이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어느 게 삶의 근본을 잘 아는 겁니까? 똑같은 산책을 해도요. 다르다니까요. 돈을 쫓아서 하는 것과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은 정말 다른 겁니다. 오늘 잠언이 말하는 그래서 지혜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다 읽진 않지만 잠언 1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보시면요. 잠언에 대한 그 지혜에 대한 내용들은요. 총 망라해서 다 나옵니다. 삶에 관련된 것들. 친구, 재물, 인간관계, 일, 우정, 뭐 자선, 도둑질, 뭐 남녀 문제 다 나와요. 읽어보시죠. 잠언 읽어보시면 다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잠언에 다 나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권면합니다. 이걸 근데 하나로 좀 압축해 보면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잘 봐라. 네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의 지혜대로 살게 되면 네가 축복을 받겠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삶이 어려워져. 슬픔과 근심이 커져.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잠언 1장 25절부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게 되면 인생의 재앙을 만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끝절 말씀인데 오늘 끝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평안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재앙의 두려움이 죄송합니다. 내 말을 잘 듣게 되면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에도 있고 시편에도 나옵니다. 전도서에서 잘 알고 있는 지혜에 대한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전도서 7장 4절과 5절 말씀. 전도서 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면 좀 숙연해지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내 삶을 자꾸 비춰보잖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막 할 때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그뿐이죠. 내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건 초상집에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다시 한번 경각이 일어나잖아요. 신명기에도 지혜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혜 관련된 말씀이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 신명기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니라. 지혜의 근본을 아시겠습니까? 지혜의 뿌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게 되면 다른 민족이 뭐라고요? 와, 큰 민족의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짓고 순종하게 되면 야, 정말 이 민족은 지혜로운 민족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그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와,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큰 민족이네라고 칭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혜의 신앙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약간 좀 변질된 게 있습니다. 변질된 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약간 기복주의적으로 변질된 게 있어요. 이 기복이라는 말 자체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기복신앙, 기복신앙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이라는 말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신앙생활의 근본 목표를 복을 비는 거에 자꾸 두는 거예요. 소원에만 두는 거예요. 소원에만. 예. 기복신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어떤 축복을 주신다. 그런 믿음이 기복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무속의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예. 예. 오랫동안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오래된 믿음의 뿌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지혜의 말씀이 자꾸 기복적으로 바꾸고 변질되려는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께 본질을 아셔야 돼요. 삶의 근본.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근본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미래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을 비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는데 그게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돼서는. 이 지혜를 똑같이 말을 해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신앙 안에서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지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제가 전도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왔다. 예. 사람은 죽는다. 이게 지혜랑 가장 가까운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죽음을 생각하면 내 일생이 무한한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유한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 내가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처럼 살지만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렇게 내가 막 소유에 집착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탐심과 탐욕 속에 살아가려는 마음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삶이 내 삶이라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다 라는 말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평생 살게 되면 많이 소유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는 게 그게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다 놓고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순간 맨몸으로 그냥 가셔야 돼요. 예. 그걸 누가 누릴지도 몰라요.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걸 다 평생 누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삶의 근본을 모르는 거죠. 예. 이 마음을 깨달으면요, 이 인생을 내가 선물처럼 여기며 살 수 있어요. 빚진 마음으로, 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삶을 주신 하나님께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절대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 예. 교회 다니면서 이 사실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다 아실걸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안 되잖아요. 예. 당장 여러분 예배 끝나고 또 한 주간 분주히 살다 보면 뭔가 자꾸 뭔가에 쏠릴 거예요. 말씀보다 뭔가 더 중요한 것들이 나를 끌어당길걸요. 예. 이게 지혜인데, 이게 지혜라는 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는데 별로 어려움을 못 느낀다니까요. 일상에서 이런 지혜가 정말 내 안에서 정말 내 생명의 어떤 실존처럼 느껴지게 되면 더 강하게 그것들을 추구할 텐데 그렇게 안 느껴요. 삶의 자리에서는. 지혜가 없어도 별 지장이 없다고 느껴요.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왜 그러는지? 지혜보다는 탐욕의 힘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끌어다니는 건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욕망,
탐욕, 탐심 이게 훨씬 강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는 뭐 죄송합니다. 네. 담배를 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근데 담배를 오래 피우다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면 한 번쯤 다 금연을 결심하잖아요. 금연을 끊겠다. 그걸 깨닫는 건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돼요. 흡연의 욕구가 더 커요. 이게 탐욕입니다. 이게 늘 그래요.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는데 지혜대로 살지를 못해요. 강력합니다. 식탐도 그래요. 그만 먹어야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식탐이 나를 이겨요. 그 지혜를 깨달은 걸 이겨버려요. 예. 이 세상의 탐심과 욕망이 지혜를 무력화시킵니다. 이걸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그렇지. 맨날 그게 우리 인생이지 라고 하시게 되면요. 되게 무기력해지고요. 되게 공허해집니다. 이걸 깨트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똑똑해진 것 같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지혜를 깨달아도 그걸 믿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지혜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지혜를 잘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더 중요해요. 지혜를 뛰어넘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지혜보다 믿음이 더 소중하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 그렇지. 지혜보다 정말 믿음이 중요해.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에. 혹시 욥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어떻게 평가한지 아시고 계십니까? 욥을 어떤 인물로? 당시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경건한 사람,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서 아들이 7, 딸이 3, 자녀의 축복도 받았고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모두 천재지변에 죽어요. 그리고 종들은 도둑질을 만나서 다 죽습니다. 가축도 다 빼앗겨요. 그걸로 끝이 아니죠. 욥은 어떻게 됩니까? 몸에 악성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걸 보고 옆에 있던 아내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비난하라고. 그렇게 막 있는 것처럼 인정하지 말고. 그렇게 비난하다가 떠납니다. 또 친구들이 멀리서 와요. 이 욥을 위로하겠다고. 처음에 위로한 듯 하다가 좀 지나니까 좀 안다고 또 이야기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라. 네가 죄 지어서 그래.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하는 듯 하면서 어줍지 않게 충고를 해요. 예. 근데 이 말에 욥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잖아요. 아니다고. 그럴 리 없다고. 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냅니다. 차라리 저를 그러면 이렇게 고생시킬 거면, 이렇게 불행하게 할 거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저를 죽이시지. 왜 태어나게 해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십니까? 라고 계속 하나님께 원망을 토해내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그걸 다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걸 모두 정리하시려고 마지막 심판자로 등장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욥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게 마지막 욥기 4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욥이, 그 지혜로웠던 욥이 내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와 논쟁을 벌였던 욥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진 않았는데요. 하나님이 네가 왜 고통받고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설명 안 합니다. 다 설명해서 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이야기하시냐면 이 천지를 누가 지었냐, 누가 만들었냐, 이 오묘한 진리를 네가 다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듣는 순간 내가 내 얄팍한 지혜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했구나. 그래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거예요. 지혜 넘어.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제한받지 않는구나. 우리 지혜와 논리에 제한받지 않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깨닫는 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여러분, 아이들이,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가장 평온하게 고요하게 잠을 자고 안식을 누리잖아요. 어머니를 어떻게 알고 쉬려고 이렇게 누가 데려가고 막 때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아이는 그런 전혀 걱정하지 않고 어머니 품속에서 편안하게 이게 쉴 수 있을까요? 아이가 지혜로워서요? 아니잖아요. 엄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잖아요. 엄마는 나를 지켜줘. 예, 그 믿음이 깊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혜가 소중한데 지혜 자체가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혜를 깨달았다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명을 담보해 주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욥처럼 구원의 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막 그 서로 시시비비를 가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쩔 때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쩔 때? 너나 나나 정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그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옳고 그름을 분별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서로가 흠 많고 부족하고 실수밖에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라는 걸 서로 인정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죄송해요. 또 아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길을 잘 모릅니다. 제가 길치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내비를 찍고 가는데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약간 두려움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낯선 길 가면요, 막 멘붕이 올 때가 있어요. 방향을 제가 못 잡으니까. 그럼 제가 아내가 좀 길 감각이 좀 저보다 훨씬 뛰어나서 물어봐요. 물어보면 예전에는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줬는데 어느 순간에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직도 모르냐. 예. 지금 네 번째 가는 길인데 이 똑같은 걸 또 물어보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거든요. 알면 물어보겠습니까. 예. 좀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내의 마음이 또 제가 아내여도 짜증 나겠다.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면 이렇게 부족한 그걸 인정해 주니까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심히 물어봐요. 막 물어보지 못하고, 예. 혹시 예.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가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내 행실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지혜 깨달음도 중요하지만 지혜 넘어 생명의 차원, 믿음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믿음이 부족한 건 질병인가요? 믿음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이 부족한 거 이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병이다. 영적인 질병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인간적으로 부족한 건 병이 아닙니다. 내가 외모가 떨어져서 좀 남들에게 덜 인정받을 수는 있으나 삶에 지장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물질이 부족하면 좀 불편하게 살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죽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식이 없다고? 내가 힘이 부족하다고? 힘이 부족하면 누가 도와줘요. 그런데 믿음의 차원은 좀 달라요. 믿음이 부족한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라 좀 그걸 영적으로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사실 내가 실패하는 건 아닌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네. 믿음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오늘 말씀처럼 슬픔과 근심이 찾아와요. 믿음이 부족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조금만 뭔가 상황이 바뀌게 되면요 막 흔들려요. 막 신앙이 터전이 막 흔들립니다. 믿음이 부족하게 되면요. 그 증거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 안 해주십니까? 라고. 내 기준으로 보게 되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정말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안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던데 저는. 하나님 다 채워준다 하는데 실상을 보면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기도하고 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뒤돌아서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막 그런 불안부터 막 찾아오고 막 그래요. 영적인 불안감이 막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 없음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을 제가 좀 민감하게 여기고 부족함이 여겨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 부족한 것들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믿음으로, 오늘보다는 좀 더 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지혜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그런 생명의 풍성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부족한 믿음 가운데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힘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빛을 온전히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시간과 삶을 지혜롭게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